역사님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참된 인도자라는 제목을 전하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복된 인도자가, 여러분 인생 인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인도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랬습니다. 오늘 금식하는 절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대속죄일로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이 대학력으로 양력으로 하면은 9월이나 10월쯤 될 텐데 이것은 뭐냐면 그 1년에 한 번 저 속죄하는 속죄 날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분향하고 이렇게 제단에 드리는 제사인데 특징이 뭐냐면 염소 2마리를 딱 데려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또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한 마리는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단에 뿌립니다.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광야에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값을 다 지불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점을 옮겨서 다시는 두르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버리는 것을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레위기 1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레위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였었는데 지금도 구약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속을 제 모든 것을 도말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아사셀 염소나 그 한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그 모든 제사의 법들을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라는 도시는 미항은 아주 적은 항구고요.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64km밖에 안 돼요. 그럼 64km면은 배가 보통 시속 한 50km, 60km 가니까 1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그죠? 만약 풍랑이 인다 그래도 뭐 길어봐야 넉넉해야 며칠 간다고 하루면 충분히 가는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생각이 뭐냐면 이 선장의 마음은 내 경험상 가본 이거 별거 아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루만 거리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주 입장에서는 이 많은 화물을 실었으니까 배와 배 많은 화물을 실었으니까 이 화물을 우리가 베닉스 항구 가면 큰 항이니까 판매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도 제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수가 타고 가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타 있는 배수나 많은 사람들도 그 항구에 가서 좀 넉넉히 안락한 생활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번 폐장이 맞고 1번 돌로 맞고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일주일을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위험,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이 있다. 나는 이 항해를 이 부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일주일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나는 바다 위험도 본 사람이고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율리오란 백부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말을 따랐냐 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따랐죠. 그래서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율리오의 이 백부장의 결정이요, 얼마나 큰 손해를 보냐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그 율리오의 결정 때문에 14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 시간,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 1시간 한 64km 가리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14일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율리오의 결정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의 결정이요, 율리오의 결정 하나가 이 엄청난 손해를 보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인생의 인도자가, 내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은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안전한 순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요, 선장과 선주의 생각처럼, 선장은 뭔 생각을 해요? 이거요, 충분히 내 경험상 충분하거든요. 이거야,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요, 하루만 가요. 이거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생각을 믿고 자신의 소신대로 그걸 확신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결과는 뭐요? 유라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선주는요, 조금 이익을 보려고 가급적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가서 많은 것을 팔고 무역하려면 큰 항구에 가야 되지. 그것이 맞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단 말이야. 그러나 보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는 이런 엄청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우리는요, 뭔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는 삶의 인생의 모습은요, 힘들고 어려고 고통의 삶을 살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순풍을 만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조나선 섹스라는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랍비가 풀어내는 출애굽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인간이요, 전부 다가 내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 삶이요, 내 가치를요, 내 인생에 걸고 있어요. 내가 나의 경험, 나의 학식, 나의 신앙, 이런 걸 가지고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하죠. 내가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인생의 모든 중심은 나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나 위주로 다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내가 보니 이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경험도 많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발을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든 것들, 은사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느끼는 것이 뭐요? 우리 자신들이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내 혈관 요금 한 강만 톡 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바보가 되어버려요. 그리 알고 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뭐냐면 이끌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리더하는 사람 인도자들은 자신의 믿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 그가 이끌 사람에 대한 믿음 이분들을 신뢰하고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하신 그분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단체들과 이끌어가는 리더들, 인도자들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에 와서 믿고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은 참된 인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12지파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얘들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40년 강약길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여 앞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데 가서 말하기를 뭐냐면 모세가 야 너 가서 12지파 수령들을 다 불러놓고는 너희들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가서 보면 그 땅이 어떤지, 그 땅 그 민족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그다음 그 사는 지은 진영이 산성인지, 성인지 다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 그래가지고요, 또 너희가 가서 그 땅 실과도 좀 갖고 와라. 그랬어. 그 보냈어. 왜 그러냐면은 이 너무 가나안 땅을 모르기 때문에 저 땅이 또 어떤 땅인가 싶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정탐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있잖아요. 10명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10명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처지를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맞아요. 땅은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땅에 거민들이 너무너무 세거든요. 거인들 자손들의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잽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더 메뚜기처럼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40년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분이 인도하신 분입니다. 사막의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옷 하나 떨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지내온 삶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명 중에 10명 그들 다 수령들인데 지파 수령들인데 수령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맞아요.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너무 그 거인들이고 싸움도 잘하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겁이 날만도 하지요. 맞아요. 근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그 말을 듣고 울고 소리 높여 울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왜? 뭐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뭐라고 생각해요? 벌써 미리 겁을 먹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아니 우리를 강요해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40년 동안 이 방하게 만들고 이 고통 줬다가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고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일어난 일도 아닌데 미리 겁을 내가지고 미리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거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거든. 그 말을 믿었더라면, 그 말에 순종했더라면 이들은 이런 짓을 안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습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십니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지파의 10개의 지파 수령들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심이 그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르고 살아간 이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요 보세요. 그 자막 보세요. 그때 보세요. 그 말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아론이 이들 인도하는 인도자들이잖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회중 앞에서 무릎을 엎드렸어.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이 모세는 회중 앞에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줄 알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현장에서 늘 보는 사람이에요. 그 바로의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본 사람이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도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별의별 엄청난 일들을 그는 겪은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의 우리 인도자들입니다. 인도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게 갈 줄 믿습니다. 그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알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리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갔더라면 이런 유라골라 같은 강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뻔히 알고 가면은 강풍을 만날 것이고 가지 않는 게 맞는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인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우리는 순항할 수 있는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도자는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적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변혁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인도자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도자들의 모습은 있잖아요.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디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모세가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 야 인도자가 이리 바른 길로 막 인도하고 나가는 데 있잖아. 이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길을 조금만 삐뚤이 가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지금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보아심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은 뭐요? 원망 덩어리, 불평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마음만 바꾸면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있잖아. 멋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순항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던져요? 보세요. 선장과 선조는 뭐요?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나의 목적지 저까지만 가기만 가면 돼요. 가면 거의 내 이익도 생길 수 있고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위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내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보다 내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뭐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그런데 뭐요? 바울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고 화물과 배에 손해를 입힐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요. 위대한 인도자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요 사랑으로 묻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으로 못 묻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늘 내만 바라보고 내 욕심대로 내 유익만 해서 이렇게 나 걸로 추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분쟁과 다툼과 그런 고통의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0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면 내 목숨까지 다 주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있잖아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섬김의 복을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쉽다는 거지요. 우리가요 사랑의 마음만 들어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인생이요 너무 쉬워져요.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요 다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되고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 불평, 원망, 이 질투, 시기가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원망 불평 하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으면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받을 짓을 해야 주지. 그지? 아멘. 이해가 돼요?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아이들이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조금만 웃음만 줘도 돼. 얼마나 이뻐. 그죠? 그냥 다 주고 싶고 그냥 아이가 부모에게 조금만 효도만 하고 조금만 그 사랑한다 고백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지? 뭐 조건도 없잖아. 뭐 그 애들에게 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잘나고 못 나고가 아니고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로 갖는다고? 사랑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당신이 사랑이라 이 사랑을 자식들에게 다 주었는데 이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너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래? 이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나를 높이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나를 존중히 이긴 자를 내가 존중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요 복받을 기회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천지가 복받을 일이네. 아멘. 그지요? 얼마나 좋아요. 섬기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있잖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잘 못한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됐지, 그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원이도 좋아하잖아.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는 거지요. 싸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싸우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네가 잘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더 많이 섬겨라. 그러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인도자들입니다.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는 있잖아요. 양떼가 떨어져 나갈까 봐 저 양떼가 그 떼를 벗어나서 도망가서 가장 고통받을까 봐 날마다 마음속에 그냥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그 90만 마리를 남겨놓고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91마리 양이 안 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양들도 너무너무 귀한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잃어버리면 안 돼. 쟤는 잃어버리면 어디 가요? 일이 밥이 되지요. 사자의 밥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서 그 양을 데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야, 내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고 데려왔어요. 그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값이 더 들까? 양값이 더 들까? 양값 몇 푼 하겠어요. 그지? 요즘 염소 한 마리 얼마 요즘 올라가지고 염소 한 마리가 뭐 100만 원 간다. 100만 원 염소 한 마리가. 개를 안 먹다 보니까 염소 값이 뛰어도 100만 원 하다. 100만 원. 그래 100만 원이 될까? 잔치를 벌이면 여러 사람 데려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몇백만 원이 들 텐데 있잖아. 그 뭐요?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뭐요? 이 양이 그래 귀하다는 거잖아. 왜? 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양이니까, 내가 기른 양이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에는 가득하게 있단 말이야. 우리 인도자들은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참 인도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있잖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순풍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단 말이야.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고요? 얘들아, 내 말에 순종하고 살기만 살아라. 그러면 순풍을 만날 거라는 거잖아. 결론적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보고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은 내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잘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목자를 모시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